우리가 어제 앞에 그 43절 말씀에서 4장 4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하여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5장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제 보게 되면 베드로와 또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말씀이고, 이제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말씀이 5장 말씀에서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자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게네사렛 호수가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긴네렛 호수라고도 하는 게 바로 이 다 갈릴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세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이 낮이 되게 되면 바람이 이 호수 쪽에서 산 쪽으로 불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호수가에 딱 서갖고 말을 전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몇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전하여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날따라 아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뒤로 다 물러가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냥 위에서 너무 앞에 있으니까 전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배 두 척을 이렇게 있는 걸 보시고 나서 한 척에 올라가셔갖고 조금 그 배에서 떼기를 청하신 겁니다. 조금 떨어져 갖고 저희 같으면 이렇게 강단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배를 강단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시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배가 누구의 배라고 말하고 있냐면 3절 말씀 보면 시몬의 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바로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가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배에 앉으시고 조금 떼기를 청하셔갖고 말씀을 전하시지만 지금 이 배를 운행하고 있는 이 배의 주인인 시몬은 이렇게 한가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몬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밤이 새도록,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물고기 잡기 위해서 벌써 밤을 샜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물고기를 잡고 나서 밤이 샜는데 금을 씻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야 돼요. 빨리 들어가서 이제 쉬어야 됩니다. 피곤한 가운데 이게 금을 이제 겨우 다 정리해갖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턱 가서 앉으세요. 그래갖고 조금 떨어져서 우리 말씀을 전하자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시몬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더 마음에 저 같으면 이게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기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은 여기 그냥 앉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좀 사람들 뒤로 다 물러가라고 해갖고 말씀 전하시면 좋을 텐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타셔갖고 조금 떼기를 청하신 겁니다. 청하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베드로가 그 배에서 이 예수님을 태웠을 때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다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내리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의 장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말씀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와 몇 번 만나셨습니다. 제자로 다 부르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지금 이제 막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그 전날 무엇을 했던 겁니까?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가서 쉬어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다시 나오셔갖고 그 배에 앉으셔갖고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배에 타고 조금 떼기를 청하시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에 초점이 아니에요. 오늘 사실은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이제 배를 앞에다 대고선 이제 그만 가자가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기는 지금 이 한낮의 이 시기는 물고기를 잡기에는 좋은 시간은 아닙니다. 물고기를 가장 잡기에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베드로가 밤을 샜던 그 밤입니다.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베드로의 생각에서는 지금 물고기를 잡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는 나의 전문가적인 그러한 영역에서의 생각이 들죠. 지금은 물고기 잡을 때가 아닌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바로 5절의 말씀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은 베드로가 가졌던 전문가적인 그러한 시각입니다. 밤이 새도록 전문가로서 자신이 그 한평생 수고하였던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물고기 잡을 때가 아니에요 라는 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것만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무엇이라고 또한 예수님께 대답합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은 물고기 잡을 때가 아니지만 이미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러나 선생님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란 무엇일까요? 그는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영역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주인으로 다스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요구하세요. 오늘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물고기 잡이에서는 어부로서는 예수님보다 훨씬 전문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역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한번 예수님과 만남이 있었으나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졌던 그러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랍비라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부르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죠. 선생님, 랍비요. 예수님을 굉장한 선생으로서 존경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어부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기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요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제가 비록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에 이러한 순종과 고백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잘하는 분야는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그냥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서 행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영역, 자신이 가장 잘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는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되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새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을 하니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니까 사람들은 막 부르는 겁니다. 손짓 발짓 하면서 막 소리 지르겠죠.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보게 하면서 여기 물고기 너무 많어. 어떻게든 당신 빨리 와야지 하면서 막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막 오라고 막 손짓 지르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7절 말씀 보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도 같습니다. 막 왔어요. 물고기를 막 올립니다. 겨우겨우 올렸어요. 물고기를 막 싣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 전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은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잡은 물고기는 두 배가 잠길 정도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이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였을 때 고백이 한 가지 있죠.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 물고기 너무 많이 잡아서 기뻐요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한번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참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예수님 물고기 너무 많이 잡았어요. 우와 2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무릎을 꿇게 했습니까? 한 가지죠. 자신의 전문가적인 식견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이죠.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놓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내려놓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께 다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맡기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것들이냐 하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 아니면 완전히 못 된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될까 말까 하면서 의심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러한 것들이 어쩌다 될 만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자신의 상식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변하죠. 그가 앞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 측량조차 못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자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여죠, 주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만이,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주여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의 고백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선생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여가 될 수밖에 없죠.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신이 선지자로서 그나마 잘 준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절대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꼭 발견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니까 나오는 고백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여라는 고백이죠. 주여. 예수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심을 보았을 때에 그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여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고백할까? 나를 떠나소서. 나 같은 자에게는 당신과 같은 그러한 분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체험하였을 때에 우리들에게도 있었던 그러한 경험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크심 앞에서 나의 무력함과 죄인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애를 다시 부르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같이 한번 그 뒤에 말씀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더 이상은 물고기를 낚는 그러한 어부로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착각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서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첫 번째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를 그냥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는 자,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의 낚싯바늘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낚싯바늘에 걸린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는 물고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굴복된 자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베드로에게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표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배 안에 가득한 물고기, 꿈에 그리던 만선을 이루었음에도 그들은 그 모든 물고기를 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물고기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거 정리하고 나서 예수님 따를게요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요? 참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물고기 잡는 것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의 주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죠. 베드로가 바뀐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물이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발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까? 저는 우리의 생업을 떠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